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은혜,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에스더 이 말씀 자체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유다 이 민족을 구원해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드게가 자기가 그 궁궐 밖에서 이 아하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 그걸 짜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런데 그 어떤 정말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왕을 시해하려는 그 사람들을 적시에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이 클 텐데 그때도 또 상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내가 진짜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 뭣도 없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안 오는데 왕이 잠 안 오면은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유흥도 즐길 수 있고 술 한 잔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괜히 그날은 또 궁중일기를 또 읽고 싶어가지고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 8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가 이 신약에 와서 이 복음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오늘 그 말씀 보기 전에 그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 지난주까지 3일 금식하기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금식한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1절에 3일, 제3일에,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뭐 다르겠지만 어떤 이 왕이 이 사람 100% 맨날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안 봤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에도 좋은 여자, 어떻게 보면 이쁜 여자 더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그 에스더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럽다.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이 하트 뿅뿅 날리는 거죠. 하트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뻐? 이렇게 사랑스러워해서 불러서 이제 청을 들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에스더도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당장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만이랑 그 잔치에 오십시오.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준비했는데 왕이 같이 오십시오. 그래도 그날 잔치에 참여했는데도 왕이 뭐 요청이 뭐냐 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뜸을 들이면서 더 궁금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다시 오시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신의 민족을 해하려고 해서 진멸하려고 해서 조서를 내렸다는 이 사실을 왕한테 이야기해서 완전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 주시는데 그 오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그날 아하수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날이라고 하면 이제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이제 달리는 그날. 그래서 모르드게는 죽지 않고 왕 앞에 이제 인도함을 받는 그날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삼촌의 딸을 그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그러니까 삼촌네가 그 죽임을 당해서 이 에스더를 자기가 돌봐준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자기 양부이면서 사촌 오빠인 것은 이제 그 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볼 때 악한 사람, 악한 권력자, 뭐 천년만년 그 권력을 붙잡고 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면 하루아침에 그게 역전되어서 그 하만의 권력을 다 하나님이 취하셔가지고 이 모르드게에게 그 권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때 권력 구조가 완전히 이제 바뀐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2장 7절에도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자기 재물 모은다 할지라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그 재물을 선인에게 의인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복 주신다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흘러 올라가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은 정말 적대 관계인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사무엘 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또 치시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또 거부를 한다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는 이 다 진멸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살려놓고 그게 아말렉 왕 아각이죠. 이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이 하만이 어떤 누구냐 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이라는 게 이 아말렉 왕의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말렉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에스더 시대 와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의 그 어떤 집안 아말렉 이 집안을 진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죽고 그 일가가 다 죽었지만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이 전에 하만이 만들어놨던 그 조서, 그 법. 이 페르시아 법은, 페르시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페르시아는 왕 중심이기 때문에 왕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할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법치주의 국가였습니다. 법치 국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거는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달라도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메데 바사 제국의 이 법이 철회 불가능하며 왕이 한 말을 번복하지 못한다는 규례가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장 찍어서 만들어 놓은 그 법도 또 바로 왕이 그걸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한 번 말하고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좀 지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거 좀 잘못된 거야. 다시 수정해. 그러면 신적인 존재의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신도 실수하나? 실수해? 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든 만들었던 그 법은 그대로 갔습니다.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3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는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 장면이 3절인데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고 그 하만의 재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자기가 가질 수 있어도 하만이 만들어놨던 그 조서, 그 법은 아직 있기 때문에 12월 30일, 아달월이라는 게 12월이거든요. 12월 13일 날에는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게 왕비가 왕한테 하는 요청이지만 엄청 무례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말한 그거를 부정하라는 얘기인데 당신 존재에 대한 그 부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했었던 당신이 도장 찍어서 하만이 올렸어도 도장 이제 그것을 승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철회해 달라. 이거는 왕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그 요청이거든요. 조서 철회는 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왕도 이 요청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흡족한 요청, 기쁜 요청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네가 감히 내가 잘 봐주니까 사랑해주니까 어디서 더 기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그 권위를 이게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면 다 좋아도 내 권위를 네가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유다 민족의 진멸을 막기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중보자로 왕 앞에 선 건데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위보다는 자기 민족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다시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지 않는 이 자세가 중보자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땅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좀 돌이키게 하시려고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중보자를 찾아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뭐 멸망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걸 보면서 잘 간다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멸망을 향해 가는 자기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하는,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할 중보자를 찾고 있는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공의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참으로 좋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자기가 대신 죽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죠. 화목해 하신 거죠. 그런 중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또 중보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구약의 유대 남유다의 좋은 왕 중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눌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너무 오버를 해버려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전도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또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네 민족 후손들, 너 때는 그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까지는 잘 평안하겠지만 그 이후에 너희 자손이 이제 바벨론에서 끌려갈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너희들 자녀들은 책망받고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보통 부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경솔했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중보자는, 나는 잘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이 나라, 아니면 내 후손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 잘못한 부분을 보여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또 정상이고, 하나님이 그런 중보자를, 이 땅을 향해서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데 어떻게 역전시키시느냐, 그 상황을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2월 13일 유다인들 다 진멸하라고 조서가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그 조서, 먼저 나간 그 조서를 무력시킬 수 있는 더 그거보다 큰 조서를 낸 그 상위법을 만드는 거죠. 유다인들에게 자유권을 줘가지고 너희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또 진멸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법이 선포되면은 그 유다인들을 공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이 표현 8절 이 표현이 세 번역으로 봐야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8장 8절 세 번역으로 시작.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를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고. 그 전에 하만을 통해서 인장 반지가 찍히고 그 법이 선포됐는데 이거를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법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하냐? 그 법보다 더 큰 법, 상위법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이 법적 지식은 잘 모르지만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더 우선된다고 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구법보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보다 신법, 새로 만들어진 법이 더 우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의 왕이 멍청하게 보여도 그러면 법 하나 새로 만들면 돼. 그 상위법. 그래서 유다인들 공격하는 사람들, 유다인들이 진멸할 수 있어. 이런 상위법을 만들고 신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전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법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온 게 11절, 13절 이 법을 새로 이렇게 조서를 만듭니다. 11절 보니까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입니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죽음의 조서, 죽음의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을 살리는 법, 보호하는 법, 승리하는 법을, 그 상위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날에 유다인들이 큰 승리를 얻어서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래서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불임절, 이 축제가 만들어졌다고 에스더스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 와서 이 개념이 우리 복음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 율법,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우리들은 모두 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망의 법, 사망의 주소를 뛰어넘는 상위법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엄연하게 있습니다. 하만이 만든 그 조서가 폐하여지지 않고 계속 있듯이 율법도 지금 우리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그럼 뭐냐? 이때 당시 증서라고 하면 이 채무자가 직접 그 빚 문서를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가 쓸만한데 채무자가 내 빚은 이겁니다 이렇게 쓴 그 증서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그 죄 목록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 목록,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기록들, 그 죄 기록, 죄 문서가 바로 여기 말하는 증서, 그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입니다. 우리의 그 죄 목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엄연히 살아 있어서 율법이 나는 죄인,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 떠난 삶이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향해서 죄 목록을 조목조목 그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제해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법이 율법의 법을 더 상회하는 능가하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빚 문서, 이 죄 문서도 찢겨졌습니다. 우리의 정죄 증거물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그 율법의 그 결과,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형벌, 그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자기가 몸소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어기면 다 벌금 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금 내야 되는데 교통법규 신호 위반 몇 번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벌금 증서가 쭉 나왔는데 그 벌금 증서를 예수님이 자기가 다 그 돈 다 지불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교통법규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 그 형벌 자기 자신이 몸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굿법에 의해서 그냥 그 사망의 조서 이거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위법, 신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그 법 아래 놓여져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이 죽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상위법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오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단지 한 유대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룬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어떤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내린 그 조서, 유다인들을 말살시키는 그 조서는 폐기될 수 없는 여전히 남아있는 법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 율법이 우리의 삶, 이 인류의 그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위법,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상위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 그 형벌의 두려움, 더 이상 그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죄책감, 여러 가지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할 수 있죠. 어려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들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상위법 아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조서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빨리 이 조서를 그 127도에 다 뿌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뭐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말을 타가면서 이제 왕이 지시하는 그 법을 전달을 했는데, 왕이 키우는 그 준마,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준마들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잘 증거되어지고 이 민족에게도 그런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법 아래에 있는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위법 아래, 절망과 또 죽음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또 우리 주변에 또 증거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중보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과 사업과 이 민족 안에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한 살 감사드립니다.